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5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의 예물만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외의 거는 받지 말라는 거죠.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신,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욕심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내가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는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장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과 또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모든 섬김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과 아름다운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드려진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과 성막 안에서 사용될 그 성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법궤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궤라고 하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궤짝, 상자. 이 상자를 법궤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돌판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걸 전부 기록해가지고 이 작은 상자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 법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도 제일 안쪽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방에 보관을 했습니다. 법궤가 보관된 이 방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매우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제 그 법궤를 만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법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법궤를 만드는 재료와 법궤의 사이즈가 나오죠.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딤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카시아 나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내구성은 좋대요. 그런데 나무 곳곳에 옹이가 많아서, 그리고 또 가늘어서, 나무 자체가 가늘어서 목재로 사용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좋은 목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각목을 사용해서 법궤 상자를 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법궤를 이런 부적합한 나무로 만들도록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법궤는 너무나 거룩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만들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고 자격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각목은 그 중요한 법궤를 만들기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나무, 귀한 목재는 백향목이에요. 그럼 그런 귀한 목재를 사용해서 귀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별로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궤의 사이즈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동일하게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규빗은 당시의 길이를 재는 단위였죠. 그래서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 이것이 1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센치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느 사람의 팔을 가지고 쟀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44cm에서 46cm까지 그렇게 1규빗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5cm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궤의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112.5cm, 1m가 조금 넘는 길이고, 너비, 폭과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67.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자 크기가 그렇게 큰 상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뚜껑이 없어요. 그냥 위쪽이 열려있는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 형태, 그것이 법궤였습니다. 자, 그렇게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안팎으로 순금으로 싸고 또 상자 위쪽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두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금은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순도 99.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을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순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덮어 씌우도록 하신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셔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법궤의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조각목이에요. 그건 정말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감싸 덮으셔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 거죠. 그것이 이 법궤를 금으로, 순금으로 둘러싸게 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죄 많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모습, 그런 우리의 본질,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네가 거룩하다고? 네가 의롭다고? 그게 말이 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의 의로, 우리 성호교회 10가지 가치 중에 첫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다음으로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상자에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싼 나무 봉을, 나무 채를 만들어서 끼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 그림에서 보듯이 이동을 해야 될 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들어서 끼운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 봉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반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두게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했습니다. 증거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판은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개의 돌판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십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그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이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증거가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증거판을 넣어서 보관한 법궤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법궤 안에 증거판을 넣게 하신 뒤에는 이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17절의 내용이에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속죄소가 말하자면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와 너비를 법궤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덮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 이 속죄소를 올려서 법궤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법궤와는 달리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둘러싸서 그렇게 만드는 제작 방식이 아니라 뭘로만 만들어야 되냐면 순금으로만 만들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속죄소는 이제 뒤에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속죄소에는 인간의 그 무엇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첨가되거나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즉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이 거기에 첨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순금으로만 만들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만 생각해 보아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궤의 뚜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19절의 내용이 이 속죄소에 관한 내용인데, 자, 먼저 순금으로 법궤하고 똑같은 크기의 두꺼운 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판의 양쪽 끝에 뭘 만드냐면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 천사. 이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죄소 양쪽 끝에 붙이라는 것인데, 그 천사의 모양은 어떻게 만드냐면 천사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이렇게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 24절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지키고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였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살게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룹 천사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형상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결국 속죄소 위에서 무엇을 덮으시겠다는 의미인가? 여러분, 뭘 덮으시겠다는 거겠어요? 속죄소 밑에 있는 법궤를 덮으시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을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법궤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은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심판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로 우리의 죄를, 그 죄를 덮으시고 율법과 심판을 덮어버리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 속죄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너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속죄소이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의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니죠. 무조건 덮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내가 다 덮어줄게, 용서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속죄소 하니까 어떤 장소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법궤 위에 덮여져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에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그 희생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 그 위에 덮여있는 속죄소 그 주위를 돌면서 그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 그림이 나와 있지만 왼쪽에는 이제 법궤와 속죄소가 합쳐져서 세팅되어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요 부분이 속죄소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빛나고 막 아름답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속죄소는 어땠겠어요?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죄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죄 제물의 피,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짐승의 피가 뿌려진 거잖아요. 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짐승과 나는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형상이 같지 않아요. 짐승이 온전히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는 불완전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 시대에는 이런 속죄를 허락하신 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속죄소는 결국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속죄소와 그룹 천사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사함을 받는 거죠.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 속죄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바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덮으심만 기대하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느낌만으로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내 주의를 빠진 것도 아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내가 성경 통독을 적어도 내가 10번 이상은 했고, 헌금도 내가 열심히 드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감격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쳐버리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내가 갖지 않으면 목회도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시험에 들고 또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목회자라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의 문제를 날마다 내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였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조각목같이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봐 주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